죽음은 인류 구원에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는 필수 과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바울이 말한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도처에서 예언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살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살 시대를 살았던 이 다윗도 남다른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사실상 여기 적시된 이런 내용의 고난은 겪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에 대한 시입니다. 피를 물같이 쏟았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내렸고 내 힘은 말이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내 입천장은 혀는 입천장에 붙었고 여호와께서 나를 죽음에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다고 말합니다. 내 겉옷을 그들이 빼앗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십자가상에 닦으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 첫 마디고요. 내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5마디 말씀을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에 나누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우리가 금요밤,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어서 우리가 평상시 새벽기도 안 하고 금요밤 참석 안 하신 분도 이번 주는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쏟아내신 7마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쏟아낸 첫 마디가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기도였고 그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만 예수님은 공생에 또한 이와 같이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혀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기력이 쇠하거나 연세가 많거나 몸이 혹시 병으로 인하여서 어떤 봉사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사역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 불렀던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까? 하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고독의 시간, 한강을 달렸던 건강도 사라지고 모아놨던 돈도 힘이 되지 못하고 의지했던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곁을 떠나가는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기 원하고 누구를 부르기 원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가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의 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진실된 고백입니까? 정말 주님은 당신에게 힘입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을 때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는 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그 선동에 세뇌되어져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쳐대는 이 군중들이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건네준 로마 총독 빌라도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모욕감을 주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원수들이죠. 자신의 생명을 빼앗고 인격을 모독하고 짓밟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신의 기도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합니다.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우리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삼시세판이지만 유대인들은 7번, 우리보다 마음의 용량이 좀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무한대한 용서를 베풀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대하게 하나 또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저처럼 악을 행하는 저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죄는 누구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세상 모든 인생들의 통치자로서 인간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우리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누가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면 누구도 자신의 죄 없음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처럼 맑아지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기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범죄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지난주에 형제와 싸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줬어요. 이것을 생각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저 하늘 세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기 때문이죠.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주인공 신혜가 나옵니다. 전도연이 그 신혜 역할을 했죠. 서울에서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경상도 밀양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터를 잡고 남편 생각하며 살겠다는 뜻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아직 어린 초등학생 이제 막 들어간 그 어린 아들이 유기를 당해서 또 죽습니다. 무슨 팔자가 그런 팔자가 있어요? 남편 잃었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잃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웃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깊어지면서 자기 외아들을 유기해서 살해한 그 살인범 박도섭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긴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입이 침이 마르는데 말을 꺼냅니다.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고.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박도섭이가 아주 얼굴에 기름기가 잘 흐르면서 말이죠. 그러냐고. 나도 사실은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서 나도 마음이 참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근데 그 순간 막 신혜가 현기증을 느낍니다.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그 교도소 마당에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줄 같은 그 자식을 유괴당해서 살해한 그 살인범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용서를 하러 갔는데,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버렸다?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 맞아? 아니, 무슨 이따위 하나님이 있어? 아니, 인간의 마음 하나 알아주지 못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하나님이라면 나 그따위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잖아요. 시내가 잘못됐나요? No. 시내가 정당해요. 시내 생각이 발라요. 나 같아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대적하겠어요. 여러분, 박도섭이가 용서했고 자기 마음속에 평안을 줬다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불 하나님이에요. 그건 지가 지어낸, 조작해낸 그건 상상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만약 박도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놈아, 네가 나한테 정말 용서받기 원하냐? 그러면 지금 자식을 잃고 저 신음하며 살아가는 애 엄마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네가 애 용서, 그 엄마의 용서를 받으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인간 삶 속에서 어떤 누구에겐가 피해를 입혔거나 상처를 입힌 것이 생각난다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형제에게 겸손히 용서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요. 아마 그때 당시는 기근이 든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았거나 무슨 병충해로 인해서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하니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울의 지은 죄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했죠. 우리는 먼 지방에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 목숨만 살려주면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맹세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 좋다.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우리 종이 되라.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죽이질 못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사울왕 때에 열심히, 특심, 잘못된 열심이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하니까 마음속에 분노감이 생기고 한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을 맺고 하나님께 이 한풀이를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한 당사자들을 우리에게 내주시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죽여서 나무에 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을 풀어주시고 이스라엘 땅의 기근을 해소해 줍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과 바른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람과 맺힌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저렇게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르고 한 죄는 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그렇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만 모르고 한 죄라고 해서 그것이 무죄가 성립되거나 그것이 변명의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상은 참작할 수 있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죄는 죄고,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지에서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들은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았어야 했고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명확하게 계시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너무 명명백백하게 증거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단 한 번도 죄를 범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주목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 실수한 것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범죄한 사건을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냈던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실질적으로 행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을 수없이 살렸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잔잔케 하는 이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었고 또 알았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뿌리쳤던 거예요. 의도성이에요. 악했기 때문이죠. 알려고 들질 않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몰라서 믿었다는 말은 변명의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역사의 종교는 언제 끝나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누구도 예수를 몰라서 못 믿었다는 말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사람도 알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도 잘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몇 년 전에 천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살 베트남 신부 후안 마이가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46살의 한국 남자를 만나서 한국에 시집을 왔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27살이나 많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그가 따라온 거예요. 후안 마이가 한국 땅에 이 나이 많은 아버지 같은 남편을 따라서 시집을 온 것은 한 가지 소박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트남에서 자기 친정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잘 산다고 알고 또 한국 가면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한국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가난한 자기 친정 식구 좀 도우며 살겠다는 어린 마음에 19살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소녀, 이 신부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 온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이 땅에 와서 무참히 그 꿈이 짓밟히고 말았어요. 시집을 와서 보니까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만 들어가면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병자였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늘 이런 꼴을 당하고 살다 보니까 이 후안 마이는 베트남에 돌아가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결혼업체에 1,000만 원을 주고 이 자매를 만났는데 사기 결혼이라고 하며 이 자매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부검을 해보니까 갈비뼈 18개가 부러져 있었어요. 후안 마이는 죽기 전날 남편에게 6장에 이르는 긴 장문의 편지를 베트남어로 남겼어요. 이 편지의 일부가 대전 고등법원에서 남편에게 12년형을 구형하면서 구형 판결문의 일부를 삽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아세요? 저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한국말 배우러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싶었고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의 건강은 어떠한지 묻고 싶었답니다. 저는 당신과 따뜻하고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걸핏하면 이혼을 말하고 폭력을 휘두르니 당신처럼 행동하면 누가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당신은 오히려 내가 당신을 힘들게 만든다고 하네요. 나는 당신 마음에 들면 고르고 싫으면 고르지 않았을 많은 여자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나를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46살이나 된 이 남자, 가정을 갖기엔 너무나도 무지했던 이 남자, 남편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며 아내는 어떤 여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남자, 이국 땅까지 남편 하나를 바라보고 와서 가졌던 그 아내의 소박한 필요와 꿈이 무엇인지 알려고 들지 않았던 이 무지한 이 남자, 이 착하고 착한 아내의 행복과 생명까지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린 이 남자, 이 안타까운 기사를 보는데 제 가슴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었어요. 같은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의 삶 속에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과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릇된 지식과 그 얄팍한 지식을 절대화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왜 당신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왜 성숙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지를 극복하고 성장해 가야 하니까요. 사람들이 무지하여 자기가 취한 행동이 악인지도 모르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해한 살인범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살인범을 용서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무려 20명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연쇄살인했던 그 유명한 살인범 유영철을 기억할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던지 백과사전에까지 이 사건이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라이프 잡지사가 20세기 전 세계에 30대 살인범, 연쇄살인범을 소개하는데 유영철이 끼어 있습니다. 이 유영철에 의해서 83세의 어머니와 64세의 아내와 그리고 34살의 4대 독자 외아들을 잃은 고종원 씨, 기가 막힌 사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종원 씨가 이런 유영철을 용서했습니다. 유영철의 사형을 철회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유영철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유영철이 남긴 두 자녀를 자기의 자녀의 호적에 입적시켜 기르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고종원 씨의 사랑에 녹아서인지 어느 날 유영철은 고종원 씨에게 이런 편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어르신, 못난 인간 인사드립니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새삼스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조차 염치가 없지만 어르신의 놀라운 사랑에 저 또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명절 때나 무슨 때가 되면 어르신의 마음이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3분이나 잃고도 짐승보다 못한 저에게 영치금까지 넣어주신 어르신의 사랑에 이 죄인은 면목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그토록 따뜻한 분이셨기에 사모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르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지금에 와서야 조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한 안갚함을 하겠다고 저의 바보 같은 분노에 희생양이 되셨던 할머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와 동갑내기였던 아드님까지 요즘 부쩍 제 꿈에 자주 나타난답니다. 감히 용서를 바라지 못하겠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괜한 인사가 어르신께 심려를 끼치지 않았나 걱정이고
구차한 변명 같아 긴 말씀 올리지 못하겠지만 진정 굴뚝 같은 심정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유영철 올림. 이 고정원 씨의 주님의 용서와 같은 용서를 통해서 짐승보다 못한 냉혈인간 유영철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았고 그 사랑 앞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정원 씨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힘은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용서하는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천주교인이었거든요. 참 우리 개신교인 가운데서 이런 참 어른이 한번 나왔다면 더 우리가 보람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천주교인인데 참 이런 훌륭한 용서를 실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했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다면 나 또한 유영철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인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었던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담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임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때문에 불행하고 남 때문에 절망한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내가 불행했고 내가 낙심했다고 고백합니다. 용서보다 위대하고 용서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땅을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우리이기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그 용서하는 사랑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느끼고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일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이냐?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아예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이 죄인된 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쏟아진 그 사랑과 그 용서로 내가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그 은혜를 간직하며 나도 내 형제에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특별히 무지하여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합리화시키거나 그것을 변명의 조건으로 삼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베트남에서 온 그 어린 아내를 폭력으로 죽였던 그 남자와 같이 이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인간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람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옹졸하고 부족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